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또 이 교사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새해 또 교사로서의 또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88만 원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년들의 형편이 더 나아졌느냐? 물론 그것을 지적을 해서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책을 썼는데 도리어 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또 졸업생, 졸업 예정자 3,224명을 대상으로 취업 인식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했더니 올해 대학생들의 졸업생 취업 예상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7%로 나타났습니다. 100명이 졸업하면 50명 이상이 취업을 못한다라는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그런 신입 채용 경향이 변경됨에 따라서 취업을 못하기도 하고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기도 하고요. 인턴과 같은 실무 경험 기회가 없어져서 취업을 못하기도 하고요.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증가해서 마음 편안히 취업을 준비하지 못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올해 신규 채용 환경이 작년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끝났다고 막 행복해하는 저 아이들 행복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 대학 캠퍼스 낭만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취업 준비를 향한 스펙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학점 관리해야 되죠. 토익 시험 준비해야 되죠. 컴퓨터 활용 능력, 영어 말하기 능력, 중국어 어학 능력,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전공 관련된 자격증 3개, 4개, 인턴 경력, 대외 활동, 공모전 경력, 교환학생 경력. 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쌓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 이 스펙이라는 이 단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온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기계나 제품의 사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계나 제품의 사양을 뜻하는 단어로 출발을 합니다.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돼요? 스펙. 저 자동차 사양이 어떻게 돼요? 스펙. 이 마이크 사양이 어떻게 돼요? 스펙. 이 기계에 사용되던 단어가 2010년부터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펙. 그리고 지금은 사람도 기계처럼 사양을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스펙이 어떻게 돼? 도대체 이 스펙 얼마나 쌓여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인정 역량, 이 스펙이라는 것 얼마나 쌓아야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아이들은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성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점수를 쌓을 수밖에 없고 각자의 학점을 쌓을 수밖에 없고 자격증을 쌓아야 하고 어학 능력을 쌓아야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물을 달게 되므로 성벽 제거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차 귀환이 시작되고 90년 동안 이루지 못해왔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제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성벽도 재건이 되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성읍이 잘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지난주에 안 와서 잘 모르시죠? 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재건이 됐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될 그 사람들, 그걸 위해서 귀환한 사람들까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 물론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간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성을 보호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성읍들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 예루살렘을 지켜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예루살렘을 분배받았던 사람들까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사람들이. 오늘 8장 바로 앞에 보면 7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7장 7절부터 73절까지 읽어보면 그 안에 집안의 이름, 사람의 이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며 지켜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44절 노래하는 자들, 45절 문지기들, 분명히 그들의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7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예루살렘에는 없고요,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도대체 왜 여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없는 걸까요? 도대체 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없는 걸까요? 제가 2400년 전으로 가서 물어볼 수도 없지만 굳이 거기까지 가서 안 물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그 3년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냈습니다. 교회가 그립다. 예배가 그립다. 교회에 모이고 싶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공간인 줄 몰랐다.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예배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모임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몇 주 전에 제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오랜만에 통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건강은 어떠시냐, 식사는 잘하고 계시냐 제가 물으면서 행복한 통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늦은 시간. 그래서 어머니에게 빨리 식사하시고 수요 예배 가셔야죠. 빨리 식사하시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요즘 수요 예배 밴드로 드리고 있어. 밴드로. 교회에서 밴드에다가 영상을 올려줘서 요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 캄캄한데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추운데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위험한데 가고 오고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 밴드로 예배 드리고 있어. 저희 어머니 신앙 없는 분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와서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지요. 시부모님들 다 믿게 만들었지요. 저 목사 만들었지요. 저희 가정 다 변화시킨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교회를 섬기신 분, 평생 주방을 섬기신 분, 은퇴해서도 여전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훌륭한 권사님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도 교회에서 전도왕이시고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 보시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훌륭한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에서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저 아마 내일쯤 전화 올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분명 저희 어머니도 코로나 때 교회 그리워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교인들과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어디로 가신 걸까요? 다 주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물론 다 이유 있습니다. 사연도 다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주변 이방 민족들이 매일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나요? 가족들의 안전이 달려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밤길도 어둡고 위험한데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나요? 회사 마치고 피곤한데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나요?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자녀들이 말리는데 어떻게 그 위험한 길을 걸어와서 여기 머물 수 있나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성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안전을 위해 자기들의 성읍 점점 더 높게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자기의 실력도 쌓고 경력도 쌓고 자격증도 쌓고 학벌도 쌓고 인맥도 쌓고 가인처럼 자기의 손으로 점점 더 높은 성을 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은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던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단단하게 쌓아왔던 그 학력과 경력과 자격증과 능력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던가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새해 나팔절을 기념하는 7월 1일이 바로 새해 첫날입니다. 이 새해 첫날 각자 자기 성읍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1절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7월 1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총독 느헤미야가 다 모여 명령한 게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가 목사님이 예배 다 드리세요. 현장 와서 드리세요.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세요.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한 이후에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을 합니다. 집중해서 듣기 시작을 합니다.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L은 기울였는데가 아니라 뭐뭐 위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 위에 있었더라. 그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더라.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에 귀가 착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듣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 앞에 서서 6시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까? 왜 그런 걸까요?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가 15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간 딱 8편, 8편째 해당되는 솔로몬의 지은 시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번성한 이스라엘.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둘로 갈라지고 멸망합니다. 왜 그렇게 번성했던 이스라엘이 불과 한 세대 지나고 나서 둘로 나뉘어지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솔로몬에게 지혜가 없었나요? 솔로몬에게 외교력이 없었나요? 솔로몬에게 가진 재물이 부족했나요? 솔로몬에게 군사력이 부족했나요? 솔로몬은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는 건가요? 왜 솔로몬의 가정은 그 모양이고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 그래서 솔로몬이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 아픈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또 성벽을 쌓았어도 아무리 깨어 있어도 결국 또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 안 하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느낌, 이런 교훈 못 받으시나요? 내가 다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옷 벗다가 지 혼자 넘어져서 눈두덩이가 찢어집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떨어지고 바로 내 눈앞에서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서 쓰러집니다. 내가 다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저께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 왔습니다. 아빠 너무 아파. 아빠 열이 너무 나. 너무 열이 많이 나서 몸에 힘이 없어. 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들이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딸이 복통으로 대굴대굴 굴르고 있어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 병원으로 데리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쌓아야 할 성벽이 무엇일까요? 자격증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경력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이 무엇일까? 건강과 운동이 그들을 지켜줄 성벽이 되어줄 수 없고 이제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제 눈으로 해서 멀리 떠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쌓게 해줘야 되는 쌓아줘야 하는 성벽이 도대체 무엇일까?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오늘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유, 각자의 성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걸까요? 새해 첫날이라서,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다시 재건되었다는 그 예루살렘 성벽 어떻게 재건되었나 한번 보려고요. 아니면 오늘이 교사 세미나 날이라서 세미나에 안 오면 교사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쌓은 성벽으로는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견고한 그 성벽을 쌓아도 세상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성을 쌓았던 가인도, 그렇게 좋은 땅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차지한 롯도, 그렇게 형을 속여가면서 차지했던 장조건을 빼앗았던 야곱도, 그렇게 형들을 죽여가며 왕이 올랐던 압살롬도,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소문이 났던 솔로몬도, 그렇게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간 룻도,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어서 창고를 늘리고 매일 늘려갔던 그 어리석은 부자도 결국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지금도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한 오른팔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지금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벽, 그 말씀의 성벽, 그걸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저것들이 지켜줄 수 있다면 저 찬양 왜 하시나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4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읽어주는 율법책에 귀가 찰싹 달라붙어서 6시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은 말씀을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 6시간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교사된 우리들, 이제 믿음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교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쌓아줘야 할 성벽이 무엇일까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성적 잘 쌓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일까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선생님들에게 위로받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자격증 따고 유학 가서 그 성벽으로 아이들 잘 살아가라고 응원해 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일까요? 아니면 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벽임을 알고 그 성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지킴받고 보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일까요? 저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벽인 줄 믿습니다. 항상 따라다닐 수 없는 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우리 교사들은 에스라처럼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너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져가는 저 교회 학교, 무너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결심해야 됩니다. 에스라도 처음부터 이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하였다?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도 결심합니다. 에스라가 주 45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79년 전에 1차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회복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몸은 귀환했는데 이스라엘 땅도 회복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패배감에 젖어서 하나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14년 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겁니다. 이걸로 일으킬 수 없는구나. 저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성벽이 아니구나, 말씀이구나. 저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 저 교육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아이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순간부터 에스라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그 14년 동안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벽 재건이 마친 오늘 느헤미야를 이어서 말씀의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성벽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해석해주며 쌓아갑니다. 그 순간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는 말씀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매주 말씀의 벽돌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 벽돌 한 장 놓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여기다 이거 갖다 놨어?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공과 시간 20분, 30분? 전도사님 20분, 30분으로 뭐 해요? 저 설교 30분 합니다. 20분, 30분으로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매주 우리가 한 장 한 장의 말씀의 벽돌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한 장 한 장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벽돌을 쌓아가기 시작한다면 1년이면 52장의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사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매주 하나님의 벽돌, 말씀의 벽돌을 정성스럽게 쌓아간다면 20년 동안만 쌓아간다면 우리 아이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산성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그 말씀의 성벽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세워지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14년 동안 결심만 하고 그냥 14년을 보낸 게 아니라 14년 동안 결심한 이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중요한 신앙의 루틴,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 세미나 할 때 다녀가신 백은실 사모님이 쓴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먼저 새기라. 말씀을 먼저 새기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7절에 가서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명령하셨다.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소경이 길을 이끄는 것과 같고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교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한다. 말씀을 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먹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우신 섭리와 진리를 나의 자녀들과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2024년 우리 충일교회 교회학교를 섬기실 우리 교사들, 거대한 성벽을 쌓는 위대한 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말씀의 벽돌을 그 아이들의 심령에 한 장 한 장 쌓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모든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